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8절부터 나왔네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벽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장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책임은 지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요, 사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새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항상 그냥 매년 그냥 그렇게 지나가다가 올해는 또 특별히 한번 또 여러분들 10가지 감사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고, 또 그런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지난 속회 끝나고 한번 해보시라고 적어보시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또 대표로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나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와서 대표로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대표로 할 때 여러분들 그 대표로 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누었잖아요. 법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법규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법규를 주실 때, 주인이 종에 대한 법규를 주실 때 종에 대한 법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존중, 인간 존중, 인간 존엄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법규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법규를 나눌 때는 그 법규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마음이 그 법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할 때든 못할 때는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법규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법규에 대해 여러분들 임자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 안에 이제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책임에 대한 이 마음, 이 법규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들어있는지 우리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책임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이제 이거 뭐 이렇게 그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면서 어제 이렇게 뭐 준비하면서 다니다가 이제 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 10가지 감사하라고 하는 거 좀 뭐 마음의 부담을 가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이것을 또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 분 나와서 발표해 주셨는데 뭐 이거 그냥 하겠습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좀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야, 공의의 하나님이면 이런 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감히 해보고 이제 드는 생각이, 나오신 분들
그래도 목사된 입장에서 뭔가 좀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배 몇 개 안 들어있는 것만 따로 이렇게 보상을 한다고 이렇게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가시는 길에 우리 오늘 감사 발표하신 분들 가시는 길에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임자의 책임이잖아요. 임자의 책임이라는 게 여러분들 임자의 책임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법규를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약속이 뭐예요? 하신 말씀이 너희를 뭐 삼아 주겠다? 나의 소유 삼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겠다. 세 번째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 삼아 주겠다. 첫 번째가 뭐예요? 소유 삼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 소유라는 의미로 바라볼 때, 이 소유라는 의미로 오늘 이 법규를 바라볼 때, 아,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임자에게 있다는 거죠. 특별히 임자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소가 누군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소군가가 누군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건 어떡합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누가 져요? 소가 집니까? 누가 져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비글을 키웠잖아요. 전에 있던 그 사역지에서 비글을 키우다가 데려왔는데 여러분들 비글이라는 게 지랄견이에요. 지랄견. 비글의 또 다른 이름이 지랄견입니다. 지랄견. 몇 가지 3대 지랄견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랄견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랄맞은지 몰라요. 여기다 묶어놓고 잘 키웠는데요. 이게 풀렸네요. 풀렸으면 여러분들 이게 지랄견이라서 이 지랄견은 뭘 해줘야 되냐면 운동을 자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막 그냥 이 불러 일으켜지는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힘을 주체할 수 없는 힘을 운동을 해줘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묶어만 놓고 키우니까 얘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풀렸네요. 풀렸으면 여러분들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풀려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 옆에 밭으로 넘어갔어요. 옆에 밭으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밭을 해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뭘 해쳤냐면은 무엇을 망가뜨렸냐면 비닐하우스를 망가뜨렸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옆에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그 비닐하우스를 망가뜨렸는데요. 이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망가뜨렸으면 좋은데 이게 비닐하우스 옆에 울타리를 쳤었거든요. 지금도 울타리가 아마 쳐져 있을 거예요. 울타리를 쳤는데 그 비닐하우스하고 울타리 사이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뭘 했는지 무슨 지랄을 했는지 아무튼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밑에 그냥 비닐을 다 뜯어놨어요. 다 뜯어놨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여러분들 그 주인이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그 주인 할아버지인가 아들이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아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개가 와가지고 비닐하우스에 들어와서 비닐하우스를 다 뜯어떼는 거예요. 다 뜯어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에이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 개한테 가서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제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한테 와서 얘기해요. 개한테 가서 비글한테 가서 야, 너 왜 우리 비닐하우스를 뜯었니? 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주인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통째로 비닐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비닐하우스 비닐이 그렇게 비싼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아래쪽 비닐만 이제 사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주려고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그 아드님이 왔어요. 아드님이 와가지고 이제 제가 아들인 거 알잖아요. 아들이래. 제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제 그분이 왜냐면 제가 모른 척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분은 그거 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교회 개가 있는데 교회가 개가 한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분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비닐을 사다가 그것을 이제 보수를 하려고 밑에서 주섬주섬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그냥 비닐로 사오신 거 감사하니까 비닐로만 주시면 된다고 그럼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비닐로만 주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져요? 제가 지는 거예요. 왜요? 비글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있어요? 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소가 사람을 받았어요.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소가 책임져요? 소가 책임도 져요. 소를 죽여버리니까. 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죽여요? 주인도 죽여요. 왜요? 그 책임을 누가 물어야 돼요? 주인이 물어야 돼요. 소유에 대한 임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임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내가 너희를 뭐 삼아 주겠다고? 소유 삼아 주겠다고.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주긴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법규로 임자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법규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자, 소가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누구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도 책임을 져야 돼요. 소도 죽이지만 누구도 죽여야 돼요? 주인도 죽여야 돼요. 주인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외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 주인이 그 죽인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속죄물을 드리면, 속죄물을 그 사람과 나누면, 그 피해자 가족들하고 나누면은 그 주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소유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결국은 그 주인이 책임져야 되지만, 그 주인이 책임져야 되지만 그 소유물이 저지른 거에 대한 속죄를 치르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책임, 이 임자에 대한 책임의 법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예외 조항이 있어요. 반드시 그 주인이 뭐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한 책임에 면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임자에 대한 책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삼아 주셨어요? 소유 삼아 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책임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아가. 하나님의 소유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의 소유는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저의 소유로서 소유자로서 하나님이 그 소유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무엇을 책임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우리 하나님이 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소유 삼아 주셨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죽고 하나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임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 소유자 삼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소유자가 되어져서 소유된 자로 여러분들 뭐예요?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군가를 막 받았어. 사람을 죽게 막 만들어. 나 스스로가 그렇게 막 살아가. 그럼 여러분들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요. 그래서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임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사람을 바쳐서 죽인 그 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임자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법규, 세 번째 법규 주시는 법규의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는 마음이에요. 책임져 주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너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소가 와가지고 종을 받아서 종이 죽었어요. 그 종이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것을 여러분들 그 변상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종에 대한 주인에게 얼마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은 30세겔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 30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근데 은 30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와요? 종의 뭐예요? 갑이에요. 종의 갑이에요.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종에 대한 가격이 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격이 뭐예요? 은 30세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음란하게 여러분들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랬을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 그래서 여러분들 음란한 여인 누구를 아내로 삼아요? 고멜을 아내로 삼아요.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요. 저는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는 게 이게 호세아의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자식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음란한 자식을 낳았으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이 고멜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네.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도망간 고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다시 데리고 오는데 이 호세아가 그 고멜을 데리러 가는데 어떻게 데리러 가요? 은 15세겔과 그리고 보리 한 오멜을 가지고 누구를 가는 거예요? 고멜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을 어디서 사와요? 인력시장에서 사오는 거예요. 인력시장에서. 얼마 가지고? 은 15세겔하고, 은 15세겔하고 뭐예요? 보리 한 오멜. 한 오멜은요 당시에 나귀에 실을 수 있는 양이었대요. 나귀에 실을 쓴 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나귀에 실을 수 있는 그 양이 뭐예요? 한 오멜이고 그 양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15세겔이 되는 거예요. 은 15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은 30세겔이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패역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데 그것을 대표적인 예의로서 누구를 드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드는 거예요. 근데 고멜이 음란하게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도망갔는데 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굳이 은 15세겔하고 보리 한 오멜을 가지고 호세아가 떠나는 거예요. 뭐예요? 사오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오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사왔다는 거예요. 종의 값이 되니까 그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종이나 남종이 죽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은 30세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소유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소유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나가요?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요? 은 30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왜요? 종의 가격이에요. 종의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종의 가격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책임져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책임져 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소유물 삼고 소유자로서 책임을 져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들 사람 치면서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셔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저기 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가. 치면서 막 받으면서 소처럼 살아가. 그러면 뭐 그도 나도 죽어야 되지만 누구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도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이 죽기 전에 누구를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속죄물로 속죄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냥에 팔려 나가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법규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소유 삼아 주셔서 그 소유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살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살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속죄금 은 30세겔을 통해서 팔려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결국은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내 책임을 누가 대신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책임을 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도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뭐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 내가 여기저기다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식이 임신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들 다윗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동네 어느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어린 양, 암양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암양을 너무나도 이쁘게 귀엽게 키워가지고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데 그 동네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어떤 행인이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그 행인을 대접하는 거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 데리고 있던 그 가난한 사람이 키우고 있던 그 암양을 가져다가 그 암양으로 그 행인을 대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단이 그 부자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다윗 왕이 그놈이 어떤 놈이야 죽여버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놈이 어떤 놈이야 반드시 죽여야지. 그럴 때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가 그래 그놈이 바로 너야 그랬잖아요. 그놈이 바로 너야. 그게 사무엘 하 12장 말씀이에요. 그놈이 바로 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 칼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피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 백주의 대절에 너의 아내들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침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 네가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래요? 공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다윗을 살려줬다고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은 어떻게 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그 회개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밧세바가 여러분들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 밧세바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엄청 기도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근데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들 정갈하게 하고 단정해서 딱 나와서 여러분들 그 신하들 앞에 섭니다. 근데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애가 아팠을 때는 저렇게 그냥 금식하고 뭐하고 초췌하게 있더니 애가 죽고 난 다음에 저렇게 나오는 게 무슨 일인가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설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죽으셨으니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야디디야예요. 야디디야.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도다. 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회개 앞에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소처럼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주인이 책임져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소가 뿔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 그게 버릇이야.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한번 죄를 지으면요, 사람은 그냥 끝날 것 같잖아요. 그 죄를 깨닫고 거기서 끝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속성이에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인이 이놈의 소가 어디 가서 받았어. 이게 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작사를 내야 돼. 왜? 버릇이 들면 안 되니까. 근데 주인이 소가 어디 가서 받았다는 걸 아는데 이걸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버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죄의 속성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책임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책임을 지세요? 회개함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 앞에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살리셨구나.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살리셨구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1620년도에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제임스 1세가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의 국교는요 성공회였어요.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인데 성공회 이외의 종교들은 성공회 이외의 다른 뭐예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종파들은요 여러분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공의 위에 다른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청교도인들이 그때 당시에 거기 어떻게 영국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1960년 9월 16일인가 그때 여러분들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약 9주 동안 여러분들 거기에 가게 됩니다. 9주 동안 배를 타고 가요. 9월 16일 날 배를 탔으니까 9주면은 10월 16일, 11월 16일 8주 지나고 한 11월 말쯤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겠죠. 11월 말쯤에 도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11월 말이면 여러분들 아메리카 대륙은 뭐예요? 겨울이에요. 겨울을 힘들게 어렵게 지내요. 힘들게 어렵게 지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102명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생존자가 52명인가 53명밖에 남지를 않아요. 그 남은 생존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무슨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인디언들이 와서 그들을 도와줘요. 인디언들이 와서 그들을 도와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농사 짓는 것을 배우고 인디언들에게 배워가지고 53명의 생존자들이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고 나서 첫 번째 90여 명의 인디언과 53명의 생존자들이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나서 예배 드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역사가 뭐 다른 역사가 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은 그냥 전통적으로 10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우리 뭐 셋째 주에 이렇게.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하고 이 추수감사주일하고 그네들이 지키던 추수감사주일 무슨 상관이 있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선교사들이 여기서 이제 전도하고 포교하고 여러분들 선교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예? 아펜젤레라 여러분들 선교사들 장로교 선교사나 감리교 선교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서 여러분들 점점 여러분들 교세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추석이 있어요. 추석은 음력 15일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음력 15일 어떨 때는 9월 말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월 첫 주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월 중순일 때도 있고, 이게 들쑥날쑥해. 9월 말에 추수감사, 9월 말이 추석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한참 일할 때야. 말이 추석이지 무슨 이때만 같아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때 한참 거두어들이기 전에 일할 때예요. 전혀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1921년도에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하고 모여가지고 뭐예요? 우리 추수감사주를 지키는데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주를 지키자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1921년도부터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래서 지금 쭉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키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맞아. 그래가지고 10월,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또 교회들이 있고 우리처럼 이제 또 그것도 안 맞아. 바꿔가지고 10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우리 교회 아니 10월 둘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니까요. 추석하고 같이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그 청교도 교인들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말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곳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거기 살아가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갔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몇 명이 죽어가요? 102명이 가지고 남은 생존자는 53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겨울을 지나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이게 뭐야?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로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가 이 땅을 왔는데 여기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라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들의 어떻게 그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반이나 되어지는 사람이 죽어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건 감사예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유 삼아 주셔서 나의 소유물로 삼아 주셔서 나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 여러분들 그 아들을 주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져주시면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솔로몬 이후에 별칭으로 그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소처럼 여기저기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책임져 주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에 선생님이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주를 한 번 했다고 10번째 감사가 아니라 매일마다 여러분들 10감사라도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언젠가는 5감사 하시라고 그러고 3감사 하시라고 그러고 감사일기 쓰시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때뿐이지 뭐. 그래도 여러분들 뭐 하시라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내가 뭘 감사하는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등양인이 감사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책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소유된 자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소유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인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랑받는 자로 그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책임을 바라보며 그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